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회막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희귀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고 사람들도 그 뜻을 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이상을 보이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심하게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었음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이미 노년이 되어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음성이 엘리 대제사장의 부름이라 생각하고 엘리 대제사장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세 차례나 이런 일이 반복되고 나서야 엘리 대제사장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 음성이 들리자 엘리 대제사장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에게 첫 번째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은 그들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선포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악한 시대였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서 악한 것들과 결별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판은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줄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 안에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의 아들의 죄악을 방치한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세상 속에서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이라는 이 큰 직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면 이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죄악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마지막 심판을 주관하실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장차 반드시 올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엘리 대제사장처럼 마치 앞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며 산다면 지금 우리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빛날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온전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 때로는 자녀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귀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모든 죄악들과 함께 머무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엘리 집안의 심판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장차당할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임원들을 세워주시고 각 기관들을 세워주시고 각 직분자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사명을 발견하며 충성되이 올해 한 해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며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